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셔도 될까요?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 이 술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시작합니다. 믿음생활백서 뿅! 안녕하세요. 믿음생활백서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제가 기타를 오늘 일부러 안 들었는데 기타 들고 올까요? 기타 괜찮죠? 네. 믿음생활백서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술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영상을 중간에 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제가 몇 마디 하는 것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다 보셔야 돼요. 왜? 반전을 거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보시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좀 이렇게 잘 분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끝까지 봐주실 거죠? 네? 끄덕? 네.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사고에서 좀 탈피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하거나 결혼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많은 어른들이 좀 부정적인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스탠스를 취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그 청년들을 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례를 봤을 때 확률적으로 안 좋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끼는 네가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려면 엔간하면 믿는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면 어른들께서 이미 결혼을 해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알아서 그래요. 근데 이 사례를 보자는 얘기죠. 사례를 보면은 잘 되는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거는 본질적인 부분이어서 그래요. 근데 사실 이 믿지 않는 자와 이 결혼을 해도 됩니까? 사귀어도 됩니까? 이거는 본질의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변수가 생기는데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그런 질문을 항상 이렇게 해요. 해도 돼요, 안 돼요? 얘기해줘요. 해도 된다 그러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걸 답을 내려달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수준의 답을 요구하는 그걸 일단 내려놔야 돼요. 술을 마셔도 돼요, 안 돼요? 마셔도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이게 과연 답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그게 납득이 되나?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마냥 하나님에 대한 의리 가지고 무조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술 관련된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 좀 해드리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과연 믿음 생활 가운데의 온전한 그림일지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yes or no로 하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자기가 혼돈스럽기도 하지만 요렇게 질문을 해버리면 정죄하게 돼요. 야, 너 그 믿음생활백서 보냐? 그 오목사가 안 된대. 너 이 자식 너 그거 죄 짓는 거야. 이렇게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아셔야 되는 게 모든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의 논란이 될 만한 여지는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냐면 자기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네, 동의하시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술 관련된 이야기 시작합니다. 뿅! 술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을 보면은 여기서 굉장히 성경이 애매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게 하셔서 만든 것은 포도주입니다.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포도주를 많이 끼고 이렇게 물처럼 마셨다라는 그 부분이 이들이 술을 마신 거잖아요, 그게.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술을 심지어 만드십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술을 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포도주를 권합니다. 물론 이제 병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디모데의 병 때문에 그 부분에 도움이 되는 포도주를 권한 거지만 무조건 안 된다라는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성경에서 우리가 늘 술 마시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이야기되는 부분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 본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걸리는 거는 이걸 이제 따지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가 술을 취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논란이 되겠죠.
굉장히 논란이 되겠죠. 자, 좀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 교회의 대부분은 술에 대한 부분에 교회 분위기만 따지면 이제 오피셜한 걸 말씀드리면 좀 약간 부정적이죠. 술 마시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보면은 카톨릭은 술을 마셔도 됩니다. 그죠? 카톨릭은 술을 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기독교들도 카톨릭은 카톨릭입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이 없으니까. 해외에 있는 개신교도 미국 개신교나 이런 쪽을 보면은 사실 술에 대한 부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무조건 마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도 슬쩍슬쩍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유럽권에서 이제 유학을 갔다 왔는데 갔을 때 굉장히 적응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만나서 술을 아주 스스럼 없이 양심에 꺼리낌 없이 마시는 걸 보고서 오히려 자기가 시험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종종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권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 해외에 있는 강사들을, 목사님들을 모셔와가지고 이렇게 집회나 이런 거를 예배를 해가지고 이 좋은 말씀 들으려고 데리고 오면은 이 초반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들이 인터뷰, 그 집회 전에 뭐 인터뷰나 뭐 이런 거 할 때 얼굴 빨개져 있는 거예요. 한잔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눈치를 채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눈치가 백단이니까. 그래서, 되게 시험에 막 들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죠. 저 목사님 저거 그렇게 안 봤는데,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해외에 계신 분들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는 거죠.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시험에 든다. 그래가지고 덕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오실 때 대놓고 안 들고 오고 살짝 몰래 이렇게 숨겨와가지고 이제 사람들 없을 때 그리고 이제 인터뷰 없는 시간 이렇게 좀 시간 계산해보고 좀 술 기운 가실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살짝씩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는 그게 그다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칼처럼 막 이렇게 술 마시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일단 아니에요. 일단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교단 중에 감리교 교단 중에 제가 처음에는 감리교를 어린 시절에 다니다가 그 다음에 저는 순복음을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는 이제 초급파를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원은 장로교를 나와서 장로교 목사거든요. 전 지금 장로교 목사예요. 근데 이제 제 신앙적 배경이 생각보다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근데 이 감리교 중에 특정 교단, 감리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감리교 중에 어떤 그 교단은 술 마시는 게 허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부흥회 끝나고 나서 이 감리교에서는 이제 장로님이 아니라 이 남자 권사님들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기 한 점 이렇게 하시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진짜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한잔 하시죠.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목사가 술을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에게 허락된 공식적인 먹을 수 있는 술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뭐가 있는 거냐면 그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주. 성찬을 하고 남은 그 포도주는 땅에 흘려버리거나 아니면 목사가 마셔서 없앨 수 있습니다. 요것만 봐도 무조건 술을 무조건 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술 문화가 굉장히 팽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술을 마셔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어떤 분들이 비난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그거 안 마시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냥 이분들이 처한 상황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럼 왜 이 한국은 이 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막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왜 한국은 유달리 이러냐? 이거는요,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봐야 돼요. 국민성을. 민족성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초반에 이제 한국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딱 이제 있었던 거죠. 한국에 딱 와가지고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순수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기까지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결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발견한 치명적인 결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술문화였어요. 술문화. 한국 사람들은 어떠냐면 해외에서는요. 술 마실 때 낮술 하면은 되게 한심하게 생각해요. 주로. 그래가지고 막 영화나 이런 부분의 뉘앙스도 해외에 이런 게 막 이렇게 되게 낮에 술 마시면 진짜 큰일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걸 하는 거고 주로 저녁에 마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꼭지 돌아갈 때까지 마시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은 문제가 뭐냐? 만약에 소득이 생겼다.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술 마신다고 자기가 번 모든 걸 그냥 다 탕진하거나, 이게 술 아니면 도박으로 다 날리거나, 아니면은 한국 사람은 이 낮에 술 마셔도 해외에서는 좀 약간 뭐야 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은 아침부터 이제 마셨어. 밤새도록 꼭지 돌아갈 때까지 먹는 거죠. 심지어 밥 먹을 때도 이 술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 늘 항상 반주하시고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술이 완전 일상생활이고 문화인데 절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선교사님들 오고 나서 이분들도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거 독특한 문화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냐? 우리도 마시지 않냐? 이랬었는데 보니까 이제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들이 막 그렇게 가사를 탕진하는 것도 있지만 이 교회에 이제 모임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막 교회 장로님이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예배당에 막 대자로 이렇게 쩍벌하고 앉아있으면서 막 고리고리 삿대를 저리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한다고 막 이렇게 설교 말씀 선포하고 있는데 왜 막 이렇게 하시고 상상해보세요. 대표 기도를 세웠는데 그분이 이제 꼭지가 돌아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대표 기도 한다고 그게 무슨 덕이 되고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다 못해가지고 야 이건 진짜 너무 심한 것 같다. 이게 민족성인데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결의를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에는 술을 마시지 않게끔 하자. 왜? 그게 덕이 되고 그래야 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뭐랄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본 거죠. 한국의 술 문화가 그렇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술을 이렇게 잠깐 마시잖아요. 여러분 주도를 아세요? 주도? 저는 술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술을 마셔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 어릴 적에 왜 어른들이 잠깐 이렇게 주시는 걸 아기일 때 종종 우리 때는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요즘에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그때는 뭐 맥주 요만큼씩 먹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어른 됐을 때는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고등학교 때 수능 100일 전 남겼을 때 100일주를 하잖아요. 그 어린 시절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 술을 이게 지금 왜 먹는 걸까? 술을 이렇게. 전 술, 담배를 그 전 때까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술을 그래 뭐 그 10대의 반항기도 이렇게 있겠다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들어가지고 친구들 따라가가지고 이제 맥주를 한 캔 산 거예요. 맥주, 술 부들부들 떨면서 마시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가 마실까 말까 막 그러다가 이 흘린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입에는 안 들어갔어. 아씨 몰라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 쉬는 그때 학원 다닐 때인데 학원 쉬는 시간 끝나가지고 막 애들이 막 가가지고 막 들어갔는데 선생님 딱 나오셔가지고 야 100일이라고 술 마신 애들 있지 다 일어났다 그랬는데 다른 애들 아무도 안 일어났는데 저는 여기 묻어 있잖아요. 저만 이제 걸려가지고 그냥 경고 들었죠. 제가 그때 공부 좀 잘하는 학생에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술 진짜 술. 근데요. 저는 주도를 배웠어요. 왜 배웠냐? 기독교가 교회 내부에 갇히는 신앙을 가지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 교회에서 만드는 찬양의 거의 소비층들은 교회 내부에만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큰 교회의 찬양팀은 잘하니까 작은 교회의 다른 청년들이 이 찬양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큰 교회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에 있는 성도를 데리고 가는 거죠. 수평 이동인 겁니다. 이게 무슨 부흥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참된 전도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찬양하는 걸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찬양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실현하는 게 이제 가능합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일반 세상을 향해 교회가 나가는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 내부의 자기 조직들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막 하는 그런 거 필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바깥으로 나가는 그 일을 멈추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도를 배워야 됐어요. 왜냐? 목사가 청년들이랑 얘기할 때, 제가 인문학도 가르치는데 청년들이랑 얘기할 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결국의 해답은 늘 똑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시다. 기도와 말씀.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거밖에 사실 정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답은 다 그거밖에 없어요. 집사님, 권사님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 앞부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막 이렇게 청년 중에 누구 어머니 아버지 아프시면은 아유 많이 힘들죠. 아유 얼마나 힘들까. 저희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해주는 그 하나가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아시죠? 왜 뭐 청년들이 이렇게 되게 불만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 우리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맨날 기도하자고만 얘기하지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걸 공감을 안 해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청년들이나 혹은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때 이제 정답을 얘기해도 올바른 방식으로 표현해서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정답을 얘기한다고 다가 아니라 미스매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주도를 따로 공부했습니다. 인문학을 따로 공부했어요. 왜냐? 청소년들이랑 청년들을 제가 주로 타겟으로 원래는 처음에 그런 픽스를 하면서 이제 그들이 나의 사역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려면요. 청소년들이랑 기본적으로 대화하려면 아이돌을 알아야 돼요. 게임 아이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노래를 좀 잘하면 좋아요. 네. 나 다 잘하고 싶어요. 애들이 노래를. 그리고 이제 청년들 이렇게까지 딱 보면은 결국에 이제 카테고리가 몇 개로 국한되는데 결국 나오는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은 장래에 대한 문제, 취업이나 학교 어떻게 가냐, 공부 어떻게 잘하냐 이게 이제 청소년들 거라면 이제 취업 아니면 꼭 걸리는 게 연애 이런 거 이제 다 걸리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은 특별히 이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해요. 나도 공부 잘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다면 청년들은 결국에 뭐에 대한 생각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냐 탁월해질 수 있냐 뭐 이런 거를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를 만났는데 목사님이 참 좋지만 하여튼 도움이 안 돼 이런 얘기가 듣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그 선을 어느 정도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했고 그 부분에 제가 되게 뭐랄까 어둠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불러주셔서 저를 사람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가진 노하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도 했었고 3년, 4년인가? 5년인가? 그 정도를 강의를 월요일마다 했었습니다. 인문학 강의를.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 싶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 중에 하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술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도를 배웠습니다. 주도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술이라는 것은요. 왜 먹는 거냐면 사실은 그 술이 살짝 들어갔을 때 알딸딸하면서 기분 좋아지는 상태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먹어본 적 없어요. 근데 그걸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느낌이 일어나냐면 너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은 어떤 동질감이 느껴지면서 그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 분위기 유지하려고 술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아파지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고 그 이후에는 술이 술을 먹게 되는 것이죠. 네. 그냥 그런 꼭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도예요. 주도. 술을 누구에게 배워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빠에게 배워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 문화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술자리를 생각보다 많이 갔었습니다. 친구들이 술자리 갈 때 제가 가가지고 친구들이 이 소주를 먹으면 저는 사이다를 먹고 친구들이 맥주를 먹으면 저는 콜라를 먹었던 거죠. 그리고 걔네랑 똑같이 놀아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되게 힘들어하던 친구들이 쟤 왜 데리고 온 거야 이렇게. 저 새님 저거 쟤 목사 된대잖아 막 이렇게 했던 애들이 다음에 계속 부르는 거예요. 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마시고 나서 제가 꽁한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잘 어울려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1차, 2차 뭐 가는 상황일 때 가끔씩 술값을 내주기도 하고 걔네 꼭지가 다 돌아갔을 때 집에 한 명 한 명 다 택시를 태워서 보내준 겁니다. 안전을 지켜준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걔네가 얘기했던 술자리에서 실수하잖아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부끄러운 것들을 제 입을 통해서 한 번도 나가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이 무거웠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에 대한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들 중에 저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안 갔죠. 그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화를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친구가 생긴 거예요. 야 일기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살아계셔.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 너 사랑하셔. 친구야 교회 나올래? 이러면 아니 그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나 사실 요즘 되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집이 이래.
근데 있잖아, 내가 하나님 믿을 만큼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어서 미안해서라도 교회 나가는 거 좀 힘든데, 야, 내가 교회 나가면 너 주변에 있는 애들도 힘들어질 거야, 뭐 이러면서. 근데 있잖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율기야, 기도해달라고. 네,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대학교를 갔는데, 그 대학교, 모 대학교를 갔는데, 그 대학교, 걔가 공부 잘했었어요. 그 대학교 딱 갔는데, 거기는 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전체로 통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학교 이렇게 됐을 때, 술을 이렇게 먹는 거죠. 모이면 다 그렇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이나 뭐 이런 거 하면. 근데 이제 거기는 좀 그게, 뭐랄까, 살벌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기수부터 고기수까지, 그러니까 한참 위에 선배들부터, 하늘 같은 선배님들부터, 이제 사회생활 하는 분들부터 바로 위 직속 선배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찍히면 얘는 진짜 사회생활 나가는 것까지도 이제 매장이 될 만한 그런 분위기가 한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교회를 제대로 안 나갔죠, 당연히. 근데 고민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율기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뭐지?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 막 이렇게 하나씩 막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이게 대학교 붙어가지고, 저는 얘가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야, 잘 지내냐? 이렇게, 잘 지내지? 너 어떻게 지내?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막 되게 부끄러운 듯이 막 이런저런, 뭐, 나 잘 지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야,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렇게 물어볼 줄 몰랐죠. 그래서, 야, 안 돼. 이렇게 얘기했죠. 그냥, 뭐, 안 된다는 식으로 둘러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잘 모를 때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그랬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쫙 있는 선배들 이렇게 딱 있는 데서 간 거예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겠지.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폭탄주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먹는 거예요. 막 마시고. 거기서 안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학생은 다 꼬이는 거지 뭐. 그런데 이제 자기 자리에 딱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율기가 마시면 안 된다 그랬는데, 교회 다니면 마시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공부도 잘하는 친구였는데 왜 그렇게 단순했는지, 순수했는지 갑자기 그래서 펄떡 일어나가지고 선배님 하면서 이제 90도로 인사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한 거. 그 왕고 선배가 제일 앞에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저는 선배님들이 죽으라면 죽는 신임까지 하고 싶다고, 진짜 사랑받는 후배가 되고 싶다고. 근데 저는 선배님들의 정말 충실한 후배가 되고 싶은데, 그 이전에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고,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배웠다고. 그래서 제가 입으로 술을 마실 수는 없는데, 하늘 같은 선배님들이 이야기하신 거를 안 지킬 수 없지 않냐고. 그래서 입으로 마실 수는 없지만 온몸으로 마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부은 거예요. 이렇게 마시진 않고 부은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선배가 딱 일어나더니 박수 그런 거예요. 박수, 와! 얘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술 얘는 면제지. 와, 진짜 전설적이었어요. 저희 이선에서 그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뒤에 OT를 앞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서, 진짜 멋있다. 이거 진짜 멋있다. 멋있다. 나도 그러면 되겠다. 이러고 딱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술을 막 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마셔. 이래가지고 딱 왔는데, 자기 차려 딱 왔는데, 이제 막 그때까지 무슨 대사를 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 친구 막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선배님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거 온몸으로 마시겠습니다. 팍 부었는데, 그 왕고 선배님이 이렇게 딱 일어나더니 되게 싸늘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걸어오더니 땀을 팍 때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알았어. 아깝게 왜 다 그걸 버리고 있어. 막 이렇게. 어쨌거나 그 친구도 술을 그 다음부터 먹으라는 얘기는 안 들었겠죠. 자, 여러분, 요 근래에는 직장이나 대학교에서도 저희 때 대학교 처음 들어가거나 우리 어른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처럼 그렇게까지 막 막무가내로 권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 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좀 많이 선택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분위기죠. 회사 회식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가 술자리 문화가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술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음주를 따졌을 때 한국이 진짜 높죠. 그 빈도가.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아는 친구가 그걸 했어요. 그 회사에 이제 최종 면접까지 들어갔는데, 이 최종 면접이 결국에 뭐냐면, 이 최종 면접에 올라간 후보자들이랑 함께 임원들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임원들이랑 식사를 하고 난 그 다음에 항상 2차가 있는 거예요.
한잔 하러 가는 거죠. 이 친구가 고민하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를 이제 아빠처럼 따르는 딸내미 같은 존재여가지고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시집갔거든요. 애기도 얼마 전에 나왔다고. 제가 할아버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얘기를 했죠. 야 이거 안 마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네. 근데 이게 느낌이 오잖아요. 안 마시면 이제 불이익 당해가지고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회사의 업무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로 평가되어지는 회사라면 그 회사는 네가 갈 만한 자격이 있는 회사가 아니다. 그런 회사 왜 가냐? 가지 마라. 그걸로 판단해가지고 너 떨어뜨리는 거면 그 회사는 네가 너라는 사람을 품을 자격이 없는 회사다. 목동이를 차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도 한숨을 푹 내쉬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냥 다른 부분을 떠나서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가 잘 끝나면 좋겠죠. 막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진짜로 술 마시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3명 중에 저는 교회 다녀서요.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저도 교회 다녀요. 그래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경쟁사로 스포츠 관련된 뭐 그런 거였는데 원래 그 입사하려고 했던 게 회사였는데 아디으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 잘 풀렸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술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에 근간을 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제일 중요한 화제가 뭐냐면 덕이 되느냐입니다. 술을 마시면 되냐 안 되냐 사실은 뭐 마셔서 크게 문제가 되겠어요. 네. 술 취할 정도로 누가 봐도 저 문제가 있을 정도로 마시면 뭐 문제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정도 전까지는 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의 대부분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덕이 되냐. 로마서와 이제 그 고린도 전서 10장에 있는 말씀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바울이 쓸 때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시장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판매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혹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 헬라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 말고 헬라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어야 되지 않는 음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심지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가져와가지고 대접하는 일들이나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이 고기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대신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덕이 되는지를 따져봐라. 네가 그 고기를 먹었을 때 그 고기를 먹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시험 들 만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러면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양심에 걸림이 있다면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무 생각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거죠. 사실 음식 자체는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네,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할 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맞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마셔도 됩니까? 목사님 지금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 마셔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이 저희 대답은요? 네, 저희 대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우리의 삶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 12장의 전반적인 부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구절만 따로 떼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 안에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지만 더 멋있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럼 결국에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죄와 사망의 그 법 가운데에 구원함을 받은 자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맞냐면,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지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하는 이 믿음의 성도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관점에서 그렇게도 표현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럼 마십시오. 왜? 당신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것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는요, 저는 그걸 따져서 얘기하고 싶어요. 자,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심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있는 것이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중심이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 가운데 먹고 입히고 우리로 인해서 상처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요,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점점 더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더 채워가고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가운데 우리 삶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것이 멋진 삶인데 그 멋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좀 사랑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마실 수 있지만 마시지 않는 그 자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가운데에 묶임 바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사랑하면은요, 풀려나기 싫어요. 사랑하면 종이 되고 싶어요. 사랑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주고 싶고, 이 사람이 명령하는 그것이 힘들거나 어렵지 않고 기쁨이 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찬송 중에 그 찬송이 있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 그 사랑에 매여서 여러분 삶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 드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겨나는데,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점 더 내어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술을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에스겔에 나오기도 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1,000척씩 측량해가지고 흘려보내십니다. 그때 처음에 발목을 차고, 그 다음에 무릎을 차고, 그 다음에 허리를 차고, 최종적으로는 그 물이 가득히 덮어가지고 헤엄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물이 돼가지고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실제 행하시는 그 일은 쓰나미와 같아요. 남녀노소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한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의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음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전부를 다 주셨어요. 그 사랑 바라볼 때 하나님, 어떤 분들에게 그게 어렵죠. 술 마시는 부분이 어렵죠. 근데 하나님, 나도 주님이 나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술 마시는 거, 지금 내가 그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나는 술 마시는 게 익숙한데 주님,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것 가운데 도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술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멋있는 거죠. 이게 멋있는 거예요. 결국엔 무슨 얘기예요? 술 마시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짧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냥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멋진 삶.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용기를 내서 하겠다고 말하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두서가 많이 없었는데 편집자가 잘 편집해주겠죠. 네, 여러분 믿음생활 백서였습니다. 이 믿음생활 백서 가운데 뭐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해주시면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되지만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고민하실 때 많을 것 같아요. 아, 저 목사님 그래도 신박한 것 같은데 좀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한번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묻고 싶은 게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메일로도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면 제가 고민해본 다음에 제가 뭐 대답할 수 없는 것들도 있겠죠. 하지만 최대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믿음 안에서 어느 것이 근접한 정답인지를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원하시는 분들은 그 공개되기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메일로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뭐 여기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선정해서 그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복된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